오늘은 며칠일까?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지금 8시 10분. 목요일 2016년 9월 15일 추석이고 목요일입니다. 오늘 지금 시각은 8시 11분. 오늘은 추석날이죠. 추석날. 현상에서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찾아가고 자기의 고향을 이제 찾아가죠. 본질의 영의 그 정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시도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현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명절, 종교, 학문 등등 모든 일들은 다 그 본질의 나를 찾아가는 것을 현상에서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쉼이라는 거, 본질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그 영혼의 품에 안기는 거,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자기 부모, 형제를 만난다는 것은 쉬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진정한 쉰다. 진정한 의미에서 쉰다는 것은 휴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쉴, 휴자, 숨, 식자입니다. 숨을 쉬면, 숨 쉬는 것을 쉬어버리면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인데 휴식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진정한 쉼은 숨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숨을 죽여. 게으르게 일부러 천천히 늦게 일어난 시간이 8시 10분이 남았죠. 오늘 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는 것, 그것은 말도 안 하고 호흡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그것이 그 지점이 정신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불러와. 야, 오늘은 사무실이 문을 닫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난 이 시각부터 아침은 먹지 않았지만 이제 아침을 겸한 점심을 12시쯤에 먹기로 한다. 그 시간까지 휴식을 하자. 가만히 있어보면 상권을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글 읽는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전에 보니 생각위주의 두뇌를 운해보니 감각위주의 두뇌로 바꾸어 인간이 거듭나 신인간이 되기 위하여 두뇌 개벽을 위한 교육에 전념하여 생사천망 기로에 처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좌뇌본유 생각위주의 두뇌를 우뇌본유 감각위주의 두뇌로 바꾸어 인간이 거듭나 신인간이 되기 위하여 두뇌개벽을 위한 교육에 전념하여야 생사천망의 기로에 처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머릿말 빛이 나오는 글 광화문 잃어버렸던 나의 본질이자 영혼의 고향인 나의 본심, 본성, 무심, 영성, 정신을 복원하여 거듭나기 위해서는 140억 년 전 태초의 하늘인 우변호공에 가득 찬 무량광으로 돌아가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빅뱅으로 재현해보기 위해서는 각자의 두뇌 공간에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무한한 하늘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무량광을 두뇌에서 열어보는 법을 가이드하는 행위상학에 관한 글을 소리내어 낭독으로 읽으면서 자기가 읽는 자기의 소리를 즉각 들으면서 그 뜻을 이해하기를 반복하다가 보면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나타나는 이치에 따라 글에 있어서 입자는 감각으로 본 본질의 모양이나 색깔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감각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형용한 내용을 반복하여 이해하고 음미하여 화내주면 책 읽는 고저 장단의 소리가 실제로 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생동감 있고 확신에 찬 소리가 나오고 끈에 있고 연달아 읽을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듣는 사람의 이해와 감동과 공명을 자아내어 소통을 배가하는 파동으로 읽는 자기의 소리가 바뀌며 정신력이 비약적으로 형상되어 통하고 변하는 심신인 육체를 부동하고 불변하는 정신의 광명으로 비추면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고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요약하면 책을 읽으면 본질인 정신의 빛이 발현되어 정신을 개벽시키고 정신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빛이 나오는 길 광화문으로 가만히 있어보면 상하 두 권으로 된 봄나라에서 발간한 마지막 책입니다. 봄나라 대뜸 봄이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봄나라가 어떤 연고로 지어진 이름인지 알 것입니다. 나라는 말은 나라 국자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봄나라라는 말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봄이 나다라는 깨우침에서 나온 말입니다. 봄이 나다라는 말 대신에 봄이 나라고 하여 봄나라가 된 것입니다. 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광명인지라 당장 깨닫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숨죽여봄이라고 봄에 숨죽여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 누구나 빠르게 최고속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봄을 깨닫는 순간 언제나 숨죽이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숨죽이고 보면 광명을 가리고 있던 생각이나 감정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므로 누구나 텅 빈 가운데 있는 광명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죽이면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 정신의 광명이 정신의 광명을 비추어 보게 되니 이른바 깨달음입니다. 태양을 비롯한 물성의 빛은 밖으로만 비칠 뿐 안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나 정신의 광명인 영성의 빛은 밖으로도 비추고 안으로 자기 자신도 비춥니다.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앙입니다. 정신이 거처하고 상주해야 할 집입니다. 정신이 제자리를 잡으면 각자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머릿말입니다. 봄나라 가만히 있어본 상하권에 있는 머리말. 운기조식 기란 기운인 바 차가운 기운과 더운 기운, 냉기와 온기, 수기와 화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기란 수기와 화기를 운행함인 바 수승화강으로 코와 하단전으로 공기의 차가운 기운을 들이마시어 머리 위로 올려 머리를 서늘하게 만든 다음 숨을 죽여 내쉬는 뜨거운 숨을 들어막으면서 숨 죽여봄 하노라면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과 가슴을 거쳐 발바닥까지 스물스물 진동하면서 내려가 발바닥이 살살 끓으면 천지비가 지천태가 되어 머리가 서늘하고 발바닥이 뜨거워지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전해져 감기나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 선악일체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태초의 하늘 본질에서 보면 감각으로 보면 명암일색
명함 일체인 거로 명이 암이고 암이 명인지라 선악이 따로 없는 선악일체 선악일원성 악이 선이고 선이 악입니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이원성인 현상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 명암이 각각인지라 생각으로 보면 선악 이원성이라 악은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에서 생각 모드로 살 때는 마음은 선악 이분법으로 몸은 곤선징악으로 살다가 본질인 영체 정신을 깨달으면 명암일색 선악 이론성으로 감각 모드로 살게 되고 양자택일의 상대성을 초월하지 못하여 대립갈등 투쟁의 굴레를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바. 다투고 싸우지 않는 태평성대는 결코 이 세상에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성인 현상계에서는 선악이분법으로 다투고 싸우는 날이 그치지 않고 절대성인 본질계에서는 선악이 하나인지라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신이 들면 마음이 몸돌아 범으로 마음이 주도하던 숨이 끊어져 정신이 들면 하단전에서 운기조식이 이루어져 머리가 시원하고 수족이 후끈해져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면 몸과 마음이 아프게 살던 사람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썩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어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약육강식으로 서로 싸우는 몸이라는 동물성과 거짓으로 물귀신 작전으로 남을 유혹하는 마음이라는 귀신성을 벗어 만물의 영장인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정신이 동물이라는 몸과 마음이라는 귀신 두 가지 도구를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으로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봄사 정신개벽의 원년임을 선포합니다. 2015년 8월 16일 봄나라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미신에 가까운 신비주의적인 선관이나 고정관념 일체를 척결하고 비워내어 나부터 새사람으로 바뀌어 일상생활 전반에 끼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새 세상이 열리어 태평성대가 이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전래되어 온 깨닫기 위한 일체의 수행법과 완전히 결별하여 조금이라도 끌리지 않고 애착 탐착이 없도록 하여 머리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즉시 깨닫고 말에서 입에서 말을 하면 귀로 즉시 자기 소리를 듣고 걸어가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찰나찰나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몸의 동정에 끼어 사는 것이 길이 들어 일부러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챙겨질 정도가 되면 심신이 하나가 되어 자기의 육체 이것만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의 육체를 상실하며 살던 별된 인간 못된 인간이 자기의 육체를 복원하여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 심신이 분열되어 사는 사람이 몸과 마음이 동시적으로 하나로 기능하며 사는 심신이 하나가 된 심신합일의 사람이 되면 몸이 없는 귀신의 신세를 면하여 몸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사는 육체를 복원하면 그동안 잠재되었던 육감이 살아나 육체의 내면과 예면에 존재하는 무한의 허공성을 감각하여 자기의 본질인 영체를 깨달아 자기라고 하는 본질이며 대하인 영체와 자기라고 하는 현상이며 소화인 육체를
자각한 사람으로 영육상전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면 동물성, 귀신성을 벗어난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어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여 지상낙원 천당 극락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심신미래가 되면 상실하였던 육체를 복원하고 육체가 복원되면 육감이 살아나 정신이 들어 정신이 개벽되면 하단전에 정신이 주하면 목숨의 호흡이 죽어 생명의 호흡, 복식호흡, 간전호흡으로 살아나 운기조식으로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워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고 몸이라는 육체를 정신이라는 주인이 부리고 쓰며 사유자재하게 되고 생각이라는 마음을 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사유자재로 부리고 쓰게 되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새 세상, 새 사람이 도래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 70년 8.15 다음 날인 2015년 8월 16일이야말로 봄나라 15권의 책자가 완간되어 정신의 기백으로 가는 신장로를 시원하게 뚫는 순서와 이치 그리고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기운을 양성하는 법이 소상히 밝혀졌으므로 2015년 8월 16일은 봄나라 원년으로서 진실로 사람이 본심, 천심, 정신이라고 하는 내면의 빛을 회복하는 길을 닦는 방법과 이치를 밝히고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기운을 양성하는 순서와 이치가 완성되어 드러났으므로 인류 강복의 원년임을 봄나라 12명의 법님들이 모여 다짐하고 서명하여 만천하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신개벽을 이루가는 데 실패한 모든 구닥다리 수행법을 이 시각부터 철저히 척결하고 결별하여 조금이라도 끌리지 않고 마음이 몸돌아봄, 숨죽여봄, 가만히 있어봄이라는 오직 한 법, 새 법을 준수하여야 새 사람이 되어 정신의 개벽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몸돌아봄으로 시작하여 숨죽여봄이 되고 최종적으로 가만히 있어봄으로 심신일해가 되면 상실한 육체를 복원하게 되고 육체가 복원되면 육감으로 육체의 안과 밖에 있는 합공성이며 본질인 영체, 정신을 깨달으면 육체 안에 영체가 있고 영체 안에 육체가 있음을 증득하면 영육상전으로 영육이 하나인 나를 깨달아 정신을 개벽시키기 위하여 봄나라 책의 낭독 수행에 매진하는 남편 각자가 낭독 모임을 주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지수연, 윤혜남, 이승연, 문진현, 정정원, 이문석, 권선희, 이재유, 김순희, 김정숙, 이창석, 박혜옥, 이상식입니다. 봄5 소리 있는 소리와 소리 없는 소리, 자기가 말하는 소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속으로 생각으로 짓거리는 소리 없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되어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파장을 무의식적, 지속적으로 바라여 죄를 지으면서 즉각 벌을 받아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무간지옥으로 살던 팔자를 고쳐 몸이 안 아프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사는 천당 극락을 수용하고 누리며 삽시다. 팔자를 고치기 어려운 까닭은 자기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팔자를 고치려면 내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 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스스로 생각으로 짓는
소리 없는 말까지 자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시로 지속된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봄나라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말소리와 행동까지를 돌아보며 생활로 전환하는 수행법을 내놓았으며 혼자서 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봄나라 책 낭독회를 통하여 책 읽는 자기 목소리 듣기 훈련을 통하여 초생딸을 내면의 하늘에 띄워 지속적으로 낭독을 함으로써 반달이 되고 최종적으로 보름달 만월이 될 때까지 키워 자기가 짓거리는 말소리를 환하게 비추어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여 구업을 짓지 않았어 죄와 벌로부터 자기를 구원하도록 합니다. 구업으로 짓는 죄는 소리 있는 말뿐이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소리 없는 말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각과 말로 짓는 죄를 통틀어 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생딸을 내면의 하늘에 띄워 지속적으로 키워 화안해지면 몸과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몸으로 하는 언행과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라는 일거일동에 깨어 구업을 짓지 않아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살게 되면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무병장수할 것입니다. 현재 이루의 기회를 맞아 봄나라가 진행하는 낭독회에 참여하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봄육, 초승달, 반달, 보름달, 보름달이 하연달, 반달, 구문달을 지나 사기 된 다음 초승달, 상연달, 반달을 지나 다시금 보름달이 됩니다. 사기 되면 밤하늘에 달빛이 없는 암흑의 하늘로 나에게 대입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언어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무명의 단계이고 자기가 무의식적 무자각적임을 깨달아야 돌아봄이라는 초승달을 내면의 하늘에 띄우게 됩니다. 초승달을 운행하면 크고 둥그러져서 반달 상현달이 되는 바 나에게 대입하면 선악 명함을 이분법으로 가르는 데 능하여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여 고집불통으로 둥글지 못하고 모가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달이 더욱 크고 둥글어 밝아져야 선악 시비에 무관한 황희정승과 같이 명함 대소유무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이 되어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아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봄칠 대소유무의 이치 극소란 계자시보다 작아 낯이 없다고 표현하고 극대란 아주 커서 테두리가 없다는 말로 표현되니 표현상으로 사용한 말은 서로 달라 보여도 내용상으로 보면 낯이 없다는 말이고 테두리가 없다는 말이나 꼭 같으므로 작은 것과 큰 것 안과 밖이 따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상계 물질계에서는 대소가 서로 다르지만 본질계 정신계에서는 대화소 유화무가 어긋나지 않고 딱 들어맞아 대소유무가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자 정신은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으므로 하나의 공간, 하나의 하늘로서 크기가 무한한 내면의 하늘 또는 영체라고 하며 진공인지라 부동하고 불변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하늘은 온통 하나인지라 작은 하늘, 큰 하늘로 갈라져 있지 않는 하나의 하늘로서 티끌이나 먼지 하나하나를 다 포용하고 풀이나 나무, 곤충, 새, 동물, 사람은 물론 항성, 태양, 행성, 별, 달 등 모든 천체를 다 포용하며 달리 말하면 티끌이나 먼지에게도 먹히는 텅 빈 존재입니다. 포용이라는 말과 먹힌다는 말은 말로서는 서로 정반대를 뜻하지만 감각적으로 보면 둘이 다르지 않는 동일한 하나입니다. 이것이 대소의 이치이고
공간에 물질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물질이 없으면 없다고 하는 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간에 빛이 없으면 어두워 없다고 하고 공간에 빛이 있으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밝음은 암흑이 있어야 존재하므로 암흑이 광명에 비해 보다 근원적입니다. 본질 영성에서는 암흑과 광명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암일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침묵이 암흑, 침묵이 소리 광명의 바탕입니다. 침묵은 소리가 있기 전에도 침묵이고 소리가 있어도 소리의 바탕으로 존재하고 소리가 끝나도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유무의 이치입니다. 돈팔 동정일이여 동중정 정중동 입자와 파동이 있는 물질은 통하고 변하여 입자와 파동이 없는 본질은 부동하고 불변함으로 이러한 이치를 사람에게 대입하면 육체는 통하고 영체는 부동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통하지만 정신은 부동함이 동시적으로 하나이므로 동정일이이고 이래라고 하고 걸어갈 때 육체는 통하는 가운데 정신은 정함으로 동중정이라고 하고 정신은 정하는 가운데 육체는 통함으로 정중동이라고 합니다. 나라고 하면 본질인 영체와 현상인 육체 둘이 하나이기에 나라고 합니다. 봄사 영흥도에서 해보름달을 보았고 배가 하늘을 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신도시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원천, 원득, 원지 손님과 함께 송도를 들렀더니 이곳이 한국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물질이 개벽이 되어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바닷물 양쪽으로 꾸며져 수목으로 이루어진 센트럴파크가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욱 아름답고 정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의 색깔이 은은한 색깔로 이루어져 자기를 뽐내거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강렬한 색깔이 자취를 감추어 교묘한 표정으로 우연하게 서있는 아파트의 색깔에서 의식 수준이 훌쩍 커진 한국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타워에서는 난데없이 나타난 안내원이 자상하게 송도 전경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